마스크 사이로 나오는 찬양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을 하신 줄로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이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게 되면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아멘과 함께 박수로 영광 또 올려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압니다. 또 예배 가운데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고요. 말씀 받는 가운데도 더 큰 승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한 번 더 화답해 볼까요? 승리, 심각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생각하고 싸움이 클수록 더 다부진 모습이 보이리라 생각됩니다. 승리합시다. 꼭 승리합시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들, 율법의 근본 정신들이 점점 상실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들이 관습화돼 가고 있고 또 종교 생활하듯이 몸이 건조한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팎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 한마디로 줄인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빠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랑이 적용된 것이 율법이다. 근데 말씀들 안 지키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하지 않는 것하고 같다. 그런데도 교회와 성도들이 무감각해요. 전혀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또 회개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든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만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너무나도 희박해졌어요. 가면 갈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키게 만들어진 말씀인데 지난주에 보셨던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이거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웃사랑을 말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의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지난주의 말씀은 한번 따라할까요? 원수를 악한 자를 뭐 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대적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냥 맞닥뜨려서 싸워가지고 안 뺏기려고 하겠거니 뺏으려고 하겠거니 그러지 말고 그냥 상대만 안 하면 돼. 달라니까 줘버리면 되는 것이고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난주에 보셨던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주셨던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가슴에 찔릴 수도 있어요. 여기에 서 있는 김희신 목사도 여러분들도 왜 그러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정말 어려운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상수훈 강해 가운데 주어진 아주 절정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원수를 사랑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걸 기억하고
적용 잘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자랑스러운 2부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저를 뚫어지게 쳐다 좀 보실래요? 한 분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신 분도 심차게 한번 따라해 보게요. 다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네, 잘 하셨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담으셔서 허락해 준 이 말씀을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수를 미워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보게 되면 거의 다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껄끄럽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경향들이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먼저 적용하셔야 될 것,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나 원수들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준 말씀이기 때문에 꼭 적용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근본적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들이 다 있고 가치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가치관 중에서 근본적인 가치관이 있다. 근본적으로 적용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어디에서든지 이게 적용이 돼야 돼. 또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근본적인 가치관이 된다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둠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끔찍해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망에 그대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있어서는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야지 마귀에게 속해서는 안 되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있어서 안 되죠. 요한일서 3장 15절도 근거한다면 영생이 그 속에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근본적인 가치관으로 딱 심어놓고 적용해야 될 거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만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근본적인 가치관으로 잡고 있다고 그러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 가는 법이 없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매사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이웃사랑이 아닌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명령하셨어요. 사랑 얼마든지 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소극적으로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명령을 해주셨는데 원수된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원수가 뭐예요? 내게 해를 입힌 원한이 맺힌 사람을 원수라고 그래. 그렇죠?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4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따라합시다. 박해하는 자를.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랑 그냥 마음 놓고 해줄 수 있으시냐 물어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나한테 해꾸지라는 원한이 맺힌 사람 보면 얼굴빛이 달라져. 그죠? 눈빛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 대하는 게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나한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어찌 사랑해 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어찌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또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의 중요한 근본 배경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적용한 적극적인 삶 가운데 심지어 너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나 해를 입힌 사람이나 원한이 맺힌 사람이나 그런 모든 사람, 즉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 외에는 전혀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본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즉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여러 글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그 글을 봤을 때 정말 감동이 됐어요. 손양원 목사는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시 가운데 있는데, 그 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예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여러분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죠?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그 순간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매우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명령해 주셨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사랑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 45절 볼까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자, 따라합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나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안 읽고 따라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왜? 강조했잖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이 명령을 준행한 사람에게 이런 결과를 주신다고 했었어요. 따라합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까 앞에 부분에 말씀했잖아요. 마귀의 아들이 되고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까지 불행한 게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원수,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삶에 있어서 완전한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정말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근본 핵심이 되는 사랑을 적용하는 삶, 단순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원수 박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해 주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오늘 여기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45절 첫 번째 말씀 보니까 이랬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린다 말씀했고, 이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속을 썩이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여러분들의 적이 되는 사람, 여러분들의 원수가 되는 그 사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시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네가 미워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상대성이어서 악한 사람들, 원수,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반응이 나오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철저히 원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혼났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망하길 바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떡에 떡하니 앉아서 니네가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햇빛을 가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만들어요. 없어졌어요.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네가 박농쿨 때문에 이렇게 싫어하냐? 네가 박농쿨을 그렇게 애꼈냐? 그렇죠. 햇빛을 가라니까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요나야, 내 마음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네가 싫어하는 저 사람들, 네가 원수로 생각하는 니느웨, 저 성 안에는 수많은 내가 애끼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왜 싫어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랄지라도 사랑을 해주는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역행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고도 전혀 죄의식을 안 가져요. 또 있습니다. 4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자전거 운동을 했습니다. 자전거 운동하느라고 이제 마지막 피니시 이제 그 코스가 원대예요. 원대 한 바퀴 뺑 돌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마중 뺑 돌고 원대로 쏙 들어가가지고 코스를 도는데 프랑카드가 딱 걸려있어요. 임용고시 합격해가지고 세 사람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자랑거리겠어요. 힘든 그 임용고시가 자기 학교 출신이 합격됐기 때문에 얼마나 자랑거리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고 살아가는 건 정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상 받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의 삶 다른 게 없어요. 이 김희신 목사가 왜 설렁설렁 목회 않고 진짜 사력다에서 인생 살아가고 목회한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서게 되면 내가 하고 다 드러날 것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살기 싫어요. 하나님의 나라 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잘 봐요.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상이 없어요. 여기서 분명히 말해서 무슨 상이 있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간, 전시 상황보다 더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미국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탈리아라는 선진국가는 이미 나라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예배자로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계시지 누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종교 행사로 지나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입니다. 왜 원수 사랑해야 되는지 알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상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나는 왜 뺏기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 고상진 성도님들 말이요, 진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다른 분들의 평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만 버리지 않으면 참 좋겠구나. 어제도 우리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다.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한테는 상을 준다. 할렐루야. 그게 복 아니요. 또 하나, 왜 원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48절 말씀 보니까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더 힘차게 아멘. 한 번 더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유약하기 때문에 대충 살아라 라고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는데, 온전한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 마음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또 피해를 주는 사람, 악하게 대하는 사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내가 닮아서 나간다고 그러게 되면 어찌 내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악행의 모습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예견을 한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 이렇게 나가다가는 큰일 한번 난다. 나는 서스럼없이 말을 했어요. 서스럼없이. 근데 이런 사태는 저도 예측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어찌 예배당이 문을 지금 닫냐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금시가 울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총칼이 예배당을 막았나요? 어떤 권세자 예배당을 막았나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배당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말라기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닫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히 왔겠어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 말씀이 항상 귓가에 맹맹거리고 울려요. 자, 목회자부터 한번 봅시다. 쌍욕을 하든 이단성 발언을 하든 여러분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교회에서 파당 싸움이 일어나고 악행을 하고 그래도 네 편이고 내 편이고 갈라놓고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모습들이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간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변질돼도 너무나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나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나야 된다고 서슴없이 말한 사람이요.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랬겠어요.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 닫게 지금 만들어가냐고 말이에요. 지금 교인들이 울고 있잖아요. 목회자도 울고 있잖아요 지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면 원수가 아니라 박해자들이라, 박해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가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이다. 가르쳐준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을 가르쳐 주셔서 이걸 적용하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무리로 이걸 진짜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링컨 대통령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실전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람인데 링컨에 대한 기록을 한 사람, 링컨의 전기를 기록한 하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결단코 사람을 좋고 나쁨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에게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조차 어떤 직위에 적합한 사람이라 판단되면 거침없이 상대를 기용했다. 이게 이 성경 말씀을 한 사람이에요. 여기도 정치인이 앉아 계십니다만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링컨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첫 번째 인선 작업 가운데서 자기를 대신해서 순회 특사를 할 사람을 기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만한 사람을 등용을 한 거예요. 정적 중에 정적인 더글러스를 순회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꼭 필요로 한 것을 링컨이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을 기용했더니 그 더글러스가 말이야 나중에 너무 일을 잘하다가 죽었어. 진짜 링컨의 대변인이 역할을 하면서 순회 특사로서 너무 여행을 부지런히 많이 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어요. 수족 중에 수족이 된 거예요. 국무장관으로 임명한 윌리엄 시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링컨을 레일의 침묵군이라고 비난했던 사람이요. 그러나 그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했어요. 이 시어드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복받은 줄 아십니까?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1에이커에 2센트씩 가격을 쳤어요. 1에이커는 1200평 이상이 됩니다. 2센트 240원 주고 샀어요. 1220평을 720만 달러 가지고 지금은 미국의 보고가 됐잖아요. 그 시어드 때문에. 미국 가게 되면 선진국과 특별히 통화 시스템에 있어서는 따라잡을 나라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 미국의 현재 통화 시스템을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 재무장관으로 임명을 받은 세먼 체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링컨 대통령에 맞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맞섰던 사람을 정적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더니 결국은 이 사람이 미국의 현재 통화 시스템을 만든 완성신 장본이 된 사람.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뭐 관심 없을 줄 압니다만 18대 대통령이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16대인데 18대 대통령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였어요. 남북전쟁의 한참일 때 캐티스버그 전투가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되므로 남북전쟁 승리를 이끌고 노예해방이 됐잖아요.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부 반대했어요. 저 사람은 당신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술주정뱅입니다. 포기하세요. 그러나 링컨은 아니요. 저 사람은 술 때문에 그렇게 망가졌지만 저 사람이 절대 필요하여 반대는 무릅쓰고 그 사람을 기용했더니 결국은 그 사람이 링컨의 큰 정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남북전쟁 마지막에 승리를 선사했잖아요. 그래서 링컨이 캐티스버그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던 것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원수 사랑의 결과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 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사랑을 해주고 계신 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어떤 해를 입히거나 내게 어떤 박해를 하거나 내게 어떤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하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세울 건 별로 없이 20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감정대로 누구를 대하지 않았다. 그러기 싫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20년 동안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싶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기 전에 나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될 문제가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한테 명령한 이 말씀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어라. 이게 하나님 뜻인 줄로 압니다. 오늘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실제로 보여지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으시고 인정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간증이 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행복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적용하시고 날마다 따라합시다. 승리합시다. 왜 승리해야 되는 줄 알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미워하게끔 역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승리하자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승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시는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